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오늘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남편의 도리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내의 도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며 또 남편이 우리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돕는 배필 도와야 하며 또 아내는 집안일을 부지런히 해야 한다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할 때 남편에게 칭찬받고 자녀들은 일어나서 살해하는 역사가 있게 됨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남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이 행하여야 할 도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의 도리. 첫째,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 아내가 남편에게 행할 도의 핵심은 복종하라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행하여야 할 도의 핵심은 복종하라입니다. 반면에 남편이 아내에게 행할 도의 핵심은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많이 찾아볼 수는 없고 세 가지만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 자기 몸같이 사랑합니다.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 에베소서 5장 28절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되 자기처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아내는 자기 몸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로부터 나왔고 남자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대로 만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6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뿐만 아니고 우리 예수님도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에베소서 5장 31절에 사도 바울도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처럼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곧 자기를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내가 내 몸을 잘 보살피듯이 아내에게도 또한 그렇게 보살피라는 것입니다. 너무 쉬운 건데 잘 모르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기 몸이 배가 고프면 먹을 줄 압니다. 자기 몸이 추우면 입을 줄 압니다. 자기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갈 줄을 압니다. 이처럼 아내를 둘이 한 몸을 이루고 가기 때문에, 둘이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이것이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 중에 또 한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골로새서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산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사 흘린 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내의 머리 된 남편들도 아내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는 이 교회처럼 아내의 머리가 되는 남편들은 이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하는 것인가?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베드로 사도는 남편들에게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고 합니다. 즉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아내를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지난번에는 아내 도리할 때 남편분들이 어찌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모두 저를 만나면 목사님 오늘 은혜 억수로 받으십니다. 진짜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남편들이 저한테 얼마나 은혜 받았다고 할지 제가 참 궁금합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시작.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기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는 연약한 그릇과 같다는 것입니다. 깨어지기 쉽듯이 이렇게 아내들도 깨어지기 쉽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마음이 연약해서 이 마음이 깨어지면 이거 모든 것이 마음먹은 대로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귀하게 여기서 조심하게 다루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에 상처를 입고 할 수 있으니 남편들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내들은 그 남편의 말 한마디에 그냥 남편이 그냥 오케이 하면 그만 얼굴이 환해지고 남편이 그만 노 하면 그냥 얼굴이 어두워지는 이 또 남편만 바라보고 사는 주만 바라보고 사는 아내들이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를 조금만 신경 써서 해주면 남편을 존경하는 그렇게 남편을
자기 스스로 존중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이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것보다도 더 큰 이유는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할 때는 그 말과 행동으로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남편의 기도가 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다가도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난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형제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서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내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하면 그 역시 하나님께서도 그 기도가 막힌다. 그러므로 아내에게 원망 들을 일이 있거나 아내 마음을 상한 일이 있으면 먼저 아내와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뭐 형식적으로라도 화해를 하고, 그리고 형식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또 정말 삶까지도 그렇게 내어볼 때에 기도의 문이 막히지 않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보면, 이 성경을 펼쳐보면 저는 복 받는 사건만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매 보면 여기도 얻어 터지고 저기도 얻어 터지는 것만 눈에 보인대요. 그런데 왜 얻어 터지는 줄도 모르고 교회에 와서 전지전능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서도 나는 왜 이런가, 얻어 터지는 줄도 모르고 얻어 터지는 게 오늘 이런 사건들입니다. 나는 왜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는가? 기도의 문이 막혔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할 때? 그 연약한 아내를 함께 유업으로 받을 자로 알아 기여겨야 되는데, 기여기지 않을 할 때는 기도가 안 되니, 기도가 막히니,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해도 되는 게 없이 왜 안 되는지 이유도 모르게 이렇게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죽게 하다 돼야 됩니다. 주님 안 같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아내들에게, 정말 주님 같지 않지만 죽게 하듯 복종하는 아내들에게 큰 무기를 주셨지요. 네 기도를, 네 마음을, 네를 기여기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은 정말, 우리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사람 없지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9절을 보면 또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마세요. 아내를 괴롭게 하는 사건, 아내를 괴롭게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일 괴로운 게 뭔가 했더니 딱 한 몸이 나눠지는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어떤 때냐 하면 그냥 자기가 여자 하나로 만족해야 할 사람이, 이 세상에 여자는 하나뿐입니다. 치마 입은 다른 사람들은 자매입니다. 자매. 그런데 여자를 또 하나 만들 때에 이거 아내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또 아내 하나를 만들 때 이 괴로운 거예요. 남편의 도리 두 번째입니다.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사람을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할 수 있게 하셨고, 내강의 축복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완벽하게 갖춰진 곳으로 남자를 인도하시고 그 축복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남자 즉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을 맺은 말씀이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독단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는 곧 에덴의 축복을 다스리며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만 잘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어기면 에덴의 모든 축복은 다스릴 수도 없고 지키지 못하고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남자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돕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역할을 하기는커녕 이 여자가 돕지 못해서 남편을 멸망시키는 일이지요. 이 아내들은 남편을 도와서 남편에게 주어진 그 축복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 아내가 도리어 남편을 돕지 못하고 언약을 어기게 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자가 언약을 어겼는데 여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아담을 부르고 있습니다. 왜? 여자와 언약을 한 것이 아니고 아담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그래서 남편 되신 분들은 언약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아내가 방해를 하고 해도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인생을 지키고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아내가 얼마나 달콤하게 욕을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아내니까 내 몸이니까 그래 내가 네하고 죽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자와 언약을 한 것이 아니고 남편과 아담과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 되시는 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여자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아담을 부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이유는 왜 아담을 부르고 있습니까? 아담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자가 언약을 어겼을 때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이 언약을 어겼을 때 쫓아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번제 때문에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남편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 가정에 어떤 복이 있다 하더라도 지키지 못하고 다 빼앗겨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 되시는 분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 언약을 잘 지키도록 아내들은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왕 성군입니다. 부족함 없는 행복한 삶을 사는 다윗도 밧세바를 간음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청부살인하지요. 그리고 그 언약을 어기니 집에 재앙이 왔습니다. 어떤 재앙이 왔습니까? 대접받고자 하냐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집 안에서 자녀 간의 간음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자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궁을 버리고 도망가는 이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이 다윗의 가정에 엄청난 재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언약을 어겼을 때는 그 가정에 있는 행복과 축복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지요. 동방의 가장 큰 자라는 욥도 그 재산과 자녀들을 두어서 동방의 가장 큰 자.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교만 때문에 재산과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자신의 건강도 사라지는 재앙이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동방의 가장 큰 자의 그 축복을 다 빼앗겨버린 것이지요. 반면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킨 가정은 어떤지, 남편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면 그 가정이 어떤 복을 받는지 사무엘하 6장 11절입니다. 오벳에돔 집입니다. 여호와의 개가 언약의 말씀이, 즉 이 말은 언약의 말씀이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개는 여호와의 언약이 담겨있는 언약개입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언약개는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지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을 주더라. 언약개를 모신 지 3개월 만에 복 받았다 소리가 다윗성에까지 들리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스럽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그 남편은 남편 눈에 하나님이 콩깍지를 씌워가지고 아내가 사랑스럽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는 남편은 내가 하나님의 도를 지키지 않는구나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절대 말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이 사랑스럽게 보이지가 않는다. 그러면 아내가 합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군요. 그래서 어떤 남편들은 의도적으로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사랑스러워?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말씀을 지키는 척 하려고. 어떻게 사랑스러워? 그럼 그렇든 말든 사랑스럽다 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좋지요. 그러니까 또 존중하고 하니까 부부 사이가 좋아질 수밖에. 그래서 지금 이 말씀으로 돌아오는 목사님들은 보면 이전에는 그렇게 사모님들이 별로 이쁘게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이쁘게 보인다고 모두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 도에 행하는 남편에게는 아내가 사랑스럽게 보인다.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아내가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아내가 사랑스럽게 보니까 모두가 우리가 신혼 같습니다. 신혼 때는 그냥 보기만 봐도 예쁘고 좋았는데 나이 들어가서 뭘 보고 예쁘고 좋을 게 있겠어. 그냥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어서 그것도 정이라고 살아가는 거지.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니까 그렇게 아내가 이쁘고 사랑스러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런 아내들 남편들 많지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는 모습이 너무 예쁘다. 자고 일어난 모습이 너무 예쁘니까 사람들 그 소리 들을 때마다 닭살이 일어난다고. 예. 우리 그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 많아요. 그 사모님들 우리가 봐도 아무리 봐도 별로 이쁘지도 않는데 너무 이쁘다고 막 닭살이. 남 흉보는보다 좋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 이쁘다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 이쁘다 할 걸 하지 말고 있을 때 자라나는 말씀처럼 어찌 그 자네는 1년에 한 번도 사랑스럽게 볼 때가 없는 거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제는 그런 말 하면 안 되겠지요.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주시는 축복입니다. 세 번째, 남편의 도리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최초의 부부의 책임과 의무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초의 부부에게 주어지는 책임과 의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한 결과로 받은 저주이지만 최초의 부부와 가정으로서 남편과 아내가 가정 안에서 행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와는 뱀의 게임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아담은 그 아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하와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또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종신토록 수고하여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인 아담에게는 남편으로서 혹은 가정의 가정으로서 아내와 자녀를 부양해야 할 책임을 이때부터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하다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언약을 어긴 대가로 하나님이 허락한 저주다 이 말입니다. 남편들이 이마에 땀이 흘러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는 저주를 받게 된 그 언약을 어겼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런 또 어려운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 일찌감치 말씀을 어길 생각하지 마시고,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남들이 볼 때는 굶주리는 것 같고 남들이 볼 때는 힘이 없어 보이는 것 같으나 이 속에 부유함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내가 남을 위해서 자원하지 내놓고 나는 굶주릴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도 해야, 가족을 사랑하고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하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고 잠언 10장 4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정이 부유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는 것은 남편에게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참 부지런한 남편들, 저희 교회는 보면 참 이 부지런한 분들 그 어려운 고비를 다 넘기고 그 참 일어서는 모습들 보면 참 대단하다 싶고 감동이 됩니다. 수고하고 얼굴에 땀이 흘러야 땅의 소산과 식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야 돼요. 또 정직하게 또 일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은 몰라도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직하게 열심히 해도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신명기 23장 18절에서는 열심히 일을 해서 벌어오는 돈이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돈은 하나님 앞에 가정한 것이니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하지만 정말 정직하게 열심히 해서 정직한 깨끗한 이런 걸 가정에 가져와야지. 정직하지 못한 깨끗하지 못한 거는 가정에 가져오는 거 기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재미난 이야기지만 저희 집에도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냥 놀다가 뭐 이렇게 손으로 뭐 이런 거 하죠. 떼기치기 이런 거 하면 그거 좀 따뜻하고 가져와서 뭐 사준다고. 그래서 그런 거 절대로 가져오지 말라고. 다 거기서 나눠주고 쓰고 오는 거지. 재미로 해야지. 남의 거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나쁜 마음 먹으면 그런 자리에 가지 말라고. 그냥 가서 딱 얼마 가져와서 이거 오늘 재밌게 놀다 온다 이런 마음으로 가야지. 다스릴 줄, 뭐 노는 것도 게임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지. 그 게임에 중독이 게임에 다스리면 게임에 끌려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항상 저는 얼마를 딱 주머니에 넣어드리면서 오늘 즐겁게 놀다 오십시오. 그냥 이런 거 절대로 마음 아파하지 말고 즐겁게 논 것으로 게임하는데 게임비가 이렇게 들었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러 가요. 그래서 재미있다고 가져온 거 저 하나도 안 받고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다시는 그런 걸 안 가져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 분 아는 분이 제게 와서 돈을 많이 가져온 일이 있대요. 그런데 그걸 제가 절대 받지 말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니네 집이 온전히 되긴 어렵다. 그거 받지 말고 다 찢어버리든지 버리갖고 국가에 손해를 주면 안 되는 게 한 반쯤 잘라가지고 은행에 갖다 주면 바꿔주잖아요. 그죠? 반을 잘라버리든지 그리 해라 해도 그걸 못하더니 결국 그 사람은 중독이 됐습니다. 중독이 되고 가정도 이혼을 하고 나중에 믿음도 져버리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땅에 떨어진 거 내 거 하면 주지 마세요. 다 그런 게 써야 됩니다. 절대 내 건 아니고 하나님 내게 맡긴 거 아니면 남의 거 탐내지도 말고 돈이 땅에 떨어져 있어도 줄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직하지 못한 그런 거 저는 안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고, 그 정직하지 못한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가정은 깨어지고 믿음도 저버리는 그런 지경까지 가더라 이 말입니다.
신명기 23장 18절입니다. 시작. 장기에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것임이니라. 불의한 소득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남편들은 부지런히 일을 하되 정직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남을 속이거나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안식일날 내가 돈 버리는 거 하나님께 갖다 드리면 안 되나?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언약을 어기면서 버려온 돈, 그런 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하나님 말 잘 듣는 이걸 좋아하시지. 우리도 그렇지요. 우리 자녀들이 말 잘 듣는 이게 좋지, 지네들이 돈 많이 벌여 갖다 주는 거 우리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인데 우리가 주일에 쉬지 않고 일을 해서 그 돈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기뻐하는 거죠. 돈 많은 부모가 자녀들 얼굴 보고 싶어서 맹주를 오라는데 돈 얼마 송금시키는 그걸 기뻐하겠어요? 돈 많은 부모가 자녀 얼굴이 보고 싶은데, 돈 많은 부모가 자녀가 좀 자기한테 기쁨이 자랑이 되어주고 싶은데 돈 버리는 거, 돈 내가 많으니까 내게 없는 거, 그런 자녀가 자랑거리가 돼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이 다 자기 것인데 말 잘 듣는 사람, 하나님이 마음껏 쏟아부어서 잘 때는, 자녀들이 잘 때는 이걸 보는 게 부모의 기쁨이고 자랑의 멸류관인데, 우리도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잘 때는 이게 보고 싶은데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그 벌이 온 돈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느냐 이 말입니다. 요즘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거 안식일에 내가 돈 버리고 내 안 하고 하나님께 다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소득을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하면서 버리는 소득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킨 그 대가에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남편은 가정의 생계와 미래를 책임져야 합니다. 한 가정이 부하게 되고 관하게 되는 것은 남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수고하며 땀을 흘려야 합니다.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부유하게 해주시고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합니다. 결론입니다. 남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켜야 합니다. 제 몸같이 사랑하는 이 언약을 잘 지키는 것, 제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참으로 아내를 자기 몸처럼, 또 연약한 그릇임을 알고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지키면서 또 열심히 일해야 되는 남편의 도리를 다할 때에 가만사성이 이루어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오벳에돔처럼 복받았다 소리가 세상 사람들까지 들려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